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꼭 따라와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공로, 내 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인 열매가 내 신앙, 내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열매를 맺기 전에는 항상 내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말을 표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언어들, 뭐 고상한 단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겉으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모두에게 다 똑같아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참 고통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인내하면서 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마음, 여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또 대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모습, 성령의 열매 또 하나가 희락이잖아요. 기쁨,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웃어요. 웃는 게 어디 가서든지 대화를 하면서 웃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싫다고 안 해요. 싫다고 안 하더라고, 저보고. 웃으니까, 자기도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웃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의 모습, 화평의 모습, 자꾸 모이면 막 싸우고 남 물고 뜯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잘 이렇게 평화하려고, 화평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참을 수 없을 때가 많고, 분노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오래 참는 그 모습, 이것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막 급히 말내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모습, 그 다음에 자비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도 있지만 뭐냐, 친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님의 속성이 바로 자비하심, 친절하심,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친절하게 그렇게 대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양선, 선을 행하는 모습, 충성, 신실함의 모습,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진실되며 믿음으로 하는 신실함, 그런 것들이 있어지고, 온유한 모습, 절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변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있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모든 그분의 속성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또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지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드린 건 다 아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들끼리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보자.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칭호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칭호에 합당한 인품과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종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과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는가? 내가 받은 직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언어와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목사다운 모습, 전도사다운 모습, 장로다운 모습, 권사다운 모습, 집사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목사님, 그 목사님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그 직분을 부를 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분다운 그런 신앙의 성장도 있어야 되고, 인격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분을 참 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저분은 좀 내가 자주 만나 뵈야 되겠다, 자주 저분과는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상대방의 신앙도 북돋아주고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 귀하게 쓰세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에 보내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요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왕과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대단한 인물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도다, 그들의 악한 그 모든 삶을 회개하도록 그들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12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다. 요즘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꾸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실패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장을 보면 요나의 인품과 태도,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다시스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끌어오시기 위해서 대풍을 허락해 주셨어요. 큰 폭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대풍으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 탄 사람들이 다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참 고통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생활을 보면. 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명령해서 육지에 뱉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제는 3장에 보면 니느웨로 즉시 갔는데 생각지 않게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잖아요. 근데 4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종다운 선교사다운 모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이런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죄사함도
하나님 자녀도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나는 한 명도 아니고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겸손하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입술로 40일 이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네. 그런데 그는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 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싫어한다는 거, 분노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어울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데 저는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싫어하고 불평하고 또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잡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는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져야 될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벗어버릴 것은 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되는데,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야 될 것들, 원망, 불평, 그 다음에 폭언, 함부로 막 말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미움, 분노, 수근수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우리는 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사야 43장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가 조금 저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공고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할 때마다 무뚝뚝하고 참 따뜻한 말을 하지도 않고 쉽게 분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제가 무슨 실수를 많이 하고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러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또 쓰시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싫어하고 분노한 두 가지 이유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망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뇌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건 망해야 되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멸망의 대상이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야가 좀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나와 같이 좁은지 몰라요. 너무 좁아. 편협해. 우리의 마음이 좁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처럼 넓혀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내 유익만 생각할 뿐이고 나만 생각할 뿐이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민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우리 무시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과 이방 민족은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열방이라는 all n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네. 몇 군데를 보니까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열방의 모든 족속가 주의 앞에 경배하며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대명령,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열방이라는 단어예요. All nation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 단어가 뭐냐? 열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불평할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분노할 일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화를 낼 때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엉뚱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불순종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